사도행전 14장 24절에서 28절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역은 결국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동안의 사역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24절입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그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지역의 이름으로는 네 군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24절이에요. 비시디아, 밤빌리아, 그리고 버가, 앗달리아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이 마지막 돌아온 길에도 이 네 지역이 언급된 것은 사도 바울은 역시 그곳을 재방문해서 회심한 자를 돌아보고 다시 건강케 하는 그들을 믿음 가운데 있게 하는 그 사역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볼 때 바울은 정말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토록 열심히 사역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열매도 그가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1차 선교여행 마무리 안디옥에 와서는 사도 바울은 물론이거니와 바나바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마지막 선교의 보고의 내용을 볼 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 하고 성공케 해야 되만 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마지막의 모습은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축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 삶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들은 우리 주님이요 마지막까지 그의 말년까지 책임을 주시고 그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축복이 계속됐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방식을 따라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이제 26절입니다. 26절이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자, 안디옥이에요.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에서 두 사람을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한 교회입니다. 자, 그 파송한 교회에 다시 도착을 해서 26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일을 위하여. 그런데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두 사도가 이룬 이 일은 자기 자신들의 능력과 은혜로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첫 번째 고백으로 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13장 1절, 2절을 가보시죠.
그리고 3절로 가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두 사도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것을 어떻게 부탁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2명의 사도를 세울 때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셨고, 또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을 이행할 때도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보시죠. 13장 1절.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2절이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 금식 기도가 주를 섬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금식 기도가요.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5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계시를 주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2명의 사도를 이제 선교사로, 이방인의 교회를 위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기 하라는 성령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3절이 중요해요. 이들이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은 3절이에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들은 기도한다 그러면 다 금식 기도예요. 왜 그랬을까요? 철저히 금식이라 한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들의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는 최고의 방법이요. 수단이 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지 않게 되면요, 우리 육신적으로 분명히 약해져요. 약해지다 보면 우리의 정력적인 생각들이 억제되어지고 죽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뭐 어떤 생각하기보다도 일단은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쩔 줄 모르는. 그럴수록 더 주님을 또렷이 영적으로 정말 쾌창한 나를 보듯이, 영적으로 청명한 나를 보듯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저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 이때 이 금식 기도하면서 안디옥 교회는요, 이 2 사도가 나가서 이방인들을 사역할 때 주님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의 은혜도 주시고 해서 이들의 사역이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안디옥 교회가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고 다시 14장 26절로 보세요. 14장 6절에 2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26절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사에게 첫 번째 보고는 뭐죠?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보고사항은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선교 여행의 사역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기도하고 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위하여 기도한 그것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가 2명의 사도를 보낼 때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보낸 다음에요, 기도를 중단했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그 2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들려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돌에 맞아 시 바깥에다 내어버리는 그런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계속 기도했고, 그리고 2명의 사도는 돌아오자마자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첫 번째 나타난 것은 분명히 성령에 의하여 2명의 사도를 따로 세우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으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면 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 하나님이 다 이루실 터인데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 인정하고 깨닫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역을 이루고 교만해져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이루었다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처음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했고 마지막에 보고할 때도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마치 그 영광을 인간이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지만 반드시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항상 택하셨던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여러분이 3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해방시켜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의 때가 더 가까이 왔어요. 해방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 약속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풀어주시겠지. 그리고 게으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백성을 책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줄 것을 해방시켜줄 것을 약속해 주었을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돼요. 내게 구하여야 된다고. 왜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우리 주님이 큰 일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는 자신의 백성들로 반드시 기도하게 해서 그 일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고백을 듣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기도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고 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시면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조금 아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니까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명령을 해요. 왜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 주님이 그때서야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게 하고. 그러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참 어떤 경우는 운이 좋아서 이러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말이 우상 숭배와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성공하고 무슨 일을 성취할 때 우리 주님이 가장 염려한 것은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로 가보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심으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3절로 가보시면 13절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보시죠. 야고보서 4장 13절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는 과정을 말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교만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부산에 가든지 대전에 가든지 서울에서 장사를 하든지 중요한 건 1년이란 기간까지는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1년만 장사하면 이익을 보고 성공하고 출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3절 얼마나 교만한지요. 얼마나 교만.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 이거늘 왜 주의 뜻? 기도를 해서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앞에서 굴복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안디옥 교회가 계속 기도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기도하면서 결국 성공했습니다. 사역에 놀라운 효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 보고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셔서 결국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26절에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부탁,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교만으로 가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인정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사도행전 14장 27절로 와서 두 번째 보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고예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성도들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모이게 했어요. 보고의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요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요.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또 바나바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가 없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해요. 또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하나하나 일일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을 경험하고 성취를 경험하고 형통을 경험하게 되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쉽게 교만해지고 스스로 자만에 빠지고 성취감에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가 행한 것들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때때로 목회자는 이 유혹에 가장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어떤 목회자는 1년 자기 부흥의 스케줄을 신문에 광고를 하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어떤 국민일보 이런 데에 광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행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이때 누가 역사하냐면요.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요.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해서 자신이 드러나도록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한, 자기를 숭배하는 그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지금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일의 성취가 되어지고 일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 축복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편 105편을 가보세요. 시편.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05편 1절과 2절이에요. 왜 모든 일이라고 말하냐면 시편 105편 1절 2절인데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감사하고 이름을 불러 아뢰요.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2절이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핵심 포인트는요. 말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에 있어요. 증거. 그러면 시편 78편 앞으로 가보세요. 시편 78편 4절로 가보세요. 4절에 가보면 78편 4절. 가정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78편 4절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다음 세대에 반드시 말해야 돼요. 증거해야 됩니다. 이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모아 모든 백성에게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요. 그러면 이 일을 듣는 교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찬양과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특별히 이 놀랍고 귀한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고 나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이 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분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 증거되어지고 감사하고 의지하는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사역 보고에서 세 번째 보고한 것은 27절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보통 전도의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믿음의 문으로 되어 있어요.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믿음의 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문이라고 했을 때 몇 가지 문을 생각해야 됩니다. 몇 가지 문. 그 문이 일단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입의 문이에요. 여러분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도자의 입에 문을 여서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듣는 사람이요. 듣는 사람의 귀의 문이 열려져야 되겠죠. 그러면 들으면 다 되나요? 아니에요. 마음 문이 열려져야 돼요. 루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 주님이 마음 문을 열어서 듣게 할 때 믿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마음문을 열었어요. 마음문을. 그러면 여기에 믿음의 문이라는 것은 요 세 개의 문이 다 열려졌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도자의 입술의 문이 열려지고 또요 듣는 자의 귀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거룩한 전쟁 존 버넷의 거룩한 전쟁에 보면 다 문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문으로. 듣는 자의 귀의 문이 열려졌고 마음 문이 열려져서 결국 믿음의 문, 믿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문이 열려져야 돼요? 천국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과 관련하여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군가?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문과 관련하여 여러분 문이면 열쇠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요. 집도 그렇고 다 디지털 돼가지고요. 화돼서 미국 가면요. 열쇠꾸러기가 이만합니다. 열쇠꾸러기요. 저희 어머니가 계신 곳 그 집도요. 문이요. 2개 열쇠를 열고 일단 문 하나 열어요. 그리고 또 열쇠를 또 하나 열어요. 일단 들어갈 때 3개. 또 저 밑에 가면 또 열쇠가 문이 2중이니까요. 하나, 둘, 셋. 최소한 6개. 어떤 경우는 8개. 제가 과거에 교회에 미국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에 들어갈 때 열쇠가 한 8개, 10개 됩니다. 창고도 있죠. 뭐 다 있으니까요. 여전히 열쇠를 써요. 디지털로 만들면 그냥 콱 부숴버리면 끝나니까요. 아예 못 열도록 다 열쇠가 돼 있는데 자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신가? 3장 7절에 필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여호와. 다윗의 열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열쇠를 여시는 분. 그런데 위험성은요? 경고는 뭐예요? 닫으면 열 수가 없어요. 그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다시 사도행전 14장 27절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문을 여셨.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에게 문을 여셨다는 것은 무슨 복음입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문을 여셨는데요. 우리 주님이 금방 닫을까요? 계속 문을 열었으니까 들어올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사도 바울의 안디옥 교회에서의 보고는 믿음의 문을 여신 이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보고하는 소망과 감격에 찬 미래에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문을 여신 우리 예수님은 문을 연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그 문을 통하여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우리 주님이 추가하는 은혜, 흔들어 누르고 더하시는 은혜, 추가하는 은혜, adding grace라 그러잖아요. 더 확실하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고를 받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더 소망에 차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 구원받을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더 확장시켜줄 이 일을 감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보고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가족의 식구들과 나누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영광을 돌릴 때 반드시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일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왜요? 문을 여신 거니까요. 그 역사가 위하여 기도하는 원리와 같이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증거하여서 문을 여시니가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있기를 구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7절 세 번째 보고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이 보고는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기쁘고 감사하고 결국 이 보고로 인하여 제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왜요? 예수님이 여셨는데 우리가 게을를 수는 없잖아요. 또 선교사를 보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제2차 선교여행이 계획이 되어지고 나가게 되는데 결국 우리 주님이 오늘 이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하는 내용 속에서 보고의 결론은 항상 소망으로 영원한 소망으로까지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고해야 되고요. 성도들로 나누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빠지지 아니하고 말로 전하고 증거해야 되고 세 번째는 문을 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첫 번째 주일에 사도행전 14장의 말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세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했을 때 이 보고가 2026년 마지막 날에 주님께 보고하고 성도들에게 보고하고 나누는 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